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빌립보서의 키워드가 뭡니까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우리는 빌립보서 하면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여기 가운데는 처음 있는 분도 계시지만 한참 듣다 보면 콩나물 아시죠? 물을 주다 보면은 언제 자라는지 몰라도 쭉 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옥중 서신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아마 여러분은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잔소리가 아니라 성경을 꾸준히 읽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죠? 자꾸만 전설 따라 산천리로 가거나 아니면 오바를 해서처럼 성경을 자꾸 파헤치다 보면 나중에는 음식 맛이 어떻게 되죠? 변질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옛날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예전에 제가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런데 그때 뭐냐면 이 주사 검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사 뭡니까? 피를 빼느라고 이제 그야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막 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수간호원까지 와가지고 나중에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크게 못 찾으니까는 목에도 잡고 털목에도 잡고 빨빨 못 찾는 거예요. 다리에도. 근데 그분이 지금도 표정이 나요. 그냥 쑤셔대다가 나중에는 나오러 그래요. 크리스찬이시냐고요. 그때는 신학과 계셨네요. 예. 그럼 그분한테 기도하시죠. 그리고 뒷모습 보니까는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은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요즘 안 쓰죠.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제가 어렸을 때는 늘 목회자들이 강단에 쓰면 분적교육, 청중들과 목회자들 사이를 가지고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제는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돌아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을 알려져 있는데 에베소서를 여러분 읽어보셨죠. 거기에는 바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잘 기록됐던 말씀을 여러분은 아마 성경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듣고자 하는 빌립보서는 잘 알다시피 어떤 얘기입니까? 바로 기쁨이라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옥중이라는 것은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구치소도 많이 가봤어요. 제가 같은 개신당을 영치운동하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 구치소라는 것은 결코 가면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LA에서 목회할 때도 제가 LA 경찰서를 갔는데 그 당시 개척교회 목사님 정말 한 번 갔다 오면은 돈이 다 틀려요. 왜냐하면 주차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벌써 이렇게 제가 이제 간증 설교가 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던 이 빌립보서는 그 출발점부터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뭡니까? 참으로 기쁨을 가지고 언급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썼던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을 기록하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로새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그분의 우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단에 대한 경고로서 기록된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 그리고 짧은 한 장짜리가 있죠. 빌레몬서. 여러분 알다시피 도망친 보내신물을 참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영접해달라고 빌레몬에게 기록된 서적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 빌립보서는 우리가 4장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했던 그 내용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는 옛날에도 그랬죠. 항상 어디에 문제가 생깁니까? 좋은 뜻으로 우물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갈 때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바로 그 여자를 만나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 우물터에 빨래터가 됐던 공동 우물터에
항상 중요한 일이 발생됩니다.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그냥 끄떡거리시면 돼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2차 전도여행 중에 바로 의견이 달라서 바나바와 이게 갈라지죠.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신라를 할 것 말고 신라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분리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여행에서 발생된 내용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그렇죠? 마이너 소아시아와 바로 지금 터키가 튀르키로 바뀌었는데 튀르키 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고 그가 바로 신라를 데리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여러 두 군데를 지나서 도착한 것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역사를 보다 보면은 로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옥타비우스 소리.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의 그 공합과랑 싸움이 벌어졌죠. 그때 브루토스가 시저라는 사람을 죽이고 동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가지고 가가지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물리치고 기원전 47년경에 바로 이 빌립보 전투 중요하죠. 빌립보 전투에서 그곳에서 나중에는 옥타비아누스가 다시 안토니우스를 밀어내고 그리고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에 바로 제정 시대가 시작된 것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아마 혹시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바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 살다 보면은 80번 도로, 90번 도로, 94번 도로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짝수는 저희 큰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여러분 동서를 관통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짝수 아니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케냐폰에서 목회를 할 때 제대로 목회한 건 없어 이렇게 많이 경험을 했어요. 거기에 66번 도로가 있습니다. 그 66번 도로가 여러분 혹시 알다시피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 동서를 관통하는 옛 길입니다. 바로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의 선교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에피투쿠스라고 당시에 로마의 그런 정치가이면서 장군이었던 사람에서 시작된 바로 도로가 그것이었습니다. 안말리아에서 그다음에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의 북부로 연결되는 약 1222km 정도 되는 옛날 고대 도로의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도로가 존재한다는 걸 먼저 들으시면서 말씀을 천천히 들어가 보시면 바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자세히 나오죠. 집 바깥에 보면 강가가 있었어요. 집 바깥에 보면 강가가 있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빌립보 성 바깥에 강가에 가서 늘 그랬듯이 지난날 족장에 그 아내를 만날 때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바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지. 그를 통하여 자주빛 그 옷감 장사인 그를 통하여 바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가 시작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 4장을 보시면 아주 쉽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것은 패러다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하되 가만히 들어봐 보세요. 정상적이라면 근심 걱정이 우리를 찾아올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뛰면은 근심 걱정이 좀 사라지는 것을 잠시 느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라는 감옥에서 빌립보라는 옛날 또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잠시 그 기록된 로마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간이라고 할까요? 가택연금인지 자유가 억압됐든지 매우 자기의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옛날에 목회했던 그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티도라는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의 헌금과 그들의 선물을 가지고 그 가택연금 재택연금인지 거기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성껏 사도 바울을 돌보고 잠시라도 동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에바브로티도가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성경 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격려가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기록하는 영감을 주시죠. 무슨 감사죠? 확장된 감사예요. 자기를 기억하고 보냈던 옛날의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에바브로도가 회복되었다는 것. 그런데 자기 곁에서 지켰던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장차 늘 자기의 이 칼날이 목에 단 것처럼 지내고 있는 뭡니까? 다가올 끔찍한 형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그가 기쁨 가운데 바로 안부 편지를 애정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잘 나타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에게 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는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교회에 과천학교를 지으시고 평신도로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늘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하늘에 공중의 새를 들의 백합화를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설명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보시면은 종종 헷갈리지 않습니까? 내 몸을 먹고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데 거꾸로 어떻게 되죠?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몸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러분 육체가 우리가 입는 것보다 중요한데도 거꾸로 우리가 입는 옷이 우리의 육체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올려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저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신기하죠? 심지도 않아. 여기 우리 선 집사님 깻잎 맛있던데요. 모종한 거 심었어요. 저도 잘 자는데 심지도 않아요. 기르지도 않아요. 모아서 말에 따가지고 냉장고에 넣지도 않아요. 그러나 너희 천국에서 기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들의 백합화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는 그걸 바라봐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류 역사에 가장 화려했던 지혜로웠던 솔로몬을 비유하면서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그 다음날 그 아궁이에 던질 들불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 천상의 명령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 때 제일 들어야 하는 게 뭡니까? 죄의 문제, 위로의 문제입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하는 사람의 특징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그래도 저희 집에다가 뭐 좋지는 않아도 집을 남기셨는데 제가 집주인 아들이 이래봐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도 눈이 많이 오면 나쁜 뜻이 아니에요. 집 없는 게. 집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고 결혼해도 애가 있어도 자기 집 앞에 눈을 치는 게 어려워요. 근데 비록 솔로몬의 자식이지만은 누가 뭘 하지 않았는데도 어떡합니까? 안방에서 옆에 있는 사람 다 치고 저 건너방 문강 대문 넘어서 길까지 다 치게 돼 있어요.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3년 종살이했을 때 여러분 아시죠? 이상하게 여러분 그 요셉을 팔았던 그 세계 그 도단 이게 그 어딥니까? 저기 바단 아람에서 성경 지리는 안 바뀌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구는 안 바뀌어요. 제 고향이 과천인데 과천 가면은 제가 도사입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도 아니라 도사예요. 수십 년도 관악산 그대로 다 지형이 그대로거든요. 남태령. 여러분 지형도 성경 속에 하나 알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그 저쪽 아시리아 쪽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길 아닙니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한 손으로 구출하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들으셨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는 7개월째기 14일인데 요즘에는 빨라졌나 봐요. 이렇게 찾아보면은 7일로 나오더라고요. 한 3일로도 줄일 수도 있겠죠. 애굽에서 구출시켜놔서 분명히 이쪽인데 하나님이 어떠하죠? 남쪽으로 돌리십니다. 남쪽으로 돌리셔요. 아마 이 말씀을 듣을 때마다 내가 왜 미국에 이민을 왔는지, 내 유학을 왜 왔는지, 내가 왜 여행을 했는지 아마 이 말씀을 주셔서 마음에 감동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남쪽으로 돌려요. 그리고 1년 반, 약 반 만에 흔히 모세의 산 호렙산이라는 신의 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기슭에 모였는데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죠. 천둥 번개가 쳐요. 빡빡한 구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갑자기 흔들 때 보셨나요? 무시무시합니다.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백성으로 근성이 오랫동안 습성이 있는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보지.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 나는 너희를 갖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했던 여호와라.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삶을 오가매고 있는 많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갖다 종되었고서 그래서 인도한 여호와. 여러분 오늘 들려진 말씀은 그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가 건너뛰지만 사도 바울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왜죠? 바로 그 다음날 루디아를 만나고 그 다음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바울과 신라를 빌립보 감옥에 헷갈리면 안 돼. 지금 로마서 감옥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지난날 빌립보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감옥은 유쾌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이야기를 수십 번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어 들었던 내용입니다. 빌립보 감옥. 바로 그날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얻어맞았겠지. 고문당했겠죠. 구타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아주 불편한 모습으로 족쇄에 차고 쇠로 만든 데에 갇혀서 있는 그날이다. 여러분 성경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교회 가면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로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매우 다른 일입니다. 빌립보 감옥 바로 그날 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주 눅눅한 절망감이 감도는 감옥, 캄캄한 감옥, 세상에서만 보이는 그 감옥,
제가 이걸 할 때는 저 소록도에서 훈련반을 90명, 처음에는 90명, 그 다음에 19명 두 번째 갔을 때는 그 소록도에 실험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고문당했던 그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바람이 안 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람이 한 점이 없는지. 그 강원. 그런 생각 여러분. 바로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항상 기뻐라는 의미가 하늘에서 들리는 울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같이 한번 부르죠. 오늘 설교 이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사모님한테 박수 한번 치세요. 이런 사모님 없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조영계 목사님만 딱 노래를 부르면 피아니스트 딱 준비된 줄 알았더니 머리 벗겨진 목사님한테도 은퇴 목사님도 가능하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노래를 하죠. 주는 평안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안. 오이스맨 노래 불러죠. 우리의 평안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신약교회 최초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찬송과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세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본체시지만 그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신분으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참으로 이 땅에 오셨어.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하셨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 높이사 만유의 모든 이름에 위에 높이시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그분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여러분 되새김질 해보십시오. 우리는 주일날 이것을 여러분 되새김질하게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처음 믿는 자를 처음 믿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평화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그래서 이제 시간 보는 분들이 종종 생기네요. 뭡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시간 건너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나중에 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쳤던 기억하시죠? 다 이루어. 그때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다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에 휘장이 바깥에는 휘장 아니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에요, 위로부터 아래예요. 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자라면서 질문받은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절에 다음같이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하늘 지성소로 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 하나님을 만난 분들, 영원한 천국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담대하게 어떤 의미로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며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안 보여서 설교원고가 뭐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라고 하는 베드로 아시죠? 아신다고 좀 빨리 끝나요. 네, 베드로. 우리가 지금도 건너뛰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나중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루가 1000년이면 1000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주의 약속이 더딘다고 어떤 사람이 말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베드로서가 나중에 여러분 기억하죠. 이러한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공교하게 머리를 써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변호사 사건에서 예수님의 변한 모습을 보며 우리가 직접 목격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레네프 한인교회가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의미로 문제가 많은 청중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빌립보서 교회는 어떤 의미로 건강한 교회였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이야기해요. 됐다고요? 이만큼이 됐다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것도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룬 것도 아닙니다. 바로 표대를 잡고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다시피 제가 이 교회에서 청빙을 옛날에 받았어요. 미국 장로교회 출신 여기서 청빙 받았어요. 근데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교회는 다 이동 중입니다. 아까 여기 우 목사님, 우 교수님, 제가 그게 1년에 한 번 오면 그때 공부하신 분인데 저분 이제 늙으셨어요. 나이가 드셨어요. 원래 50대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연세가 있으신 건데 여러분 모든 게 지금 흘러가요. 김병길 목사님 옆에 있어봐요. 누가 젊은 사람인지 늙었는지 나이가 들었는지 다 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기분 좋지 않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추월적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얻는 한 주간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 날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서 빌립보성에 나갔다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루디아를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을 때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늘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많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받는 것은 건강의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래의 불확실, 스트레스의 문제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점을 갖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들을 던져 주십니다.
이민을 오래했던 짧게 했던 먹고 사는 문제로 늘 고민하며 염려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풀어 살펴주시고 그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